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질의 이유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연단 이후에 주신 축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물질의 복, 신앙의 복, 승리하는 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순탄하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26장 3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삽입 기사를 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심상치 않은 에서의 결혼 모습을 보여주면서 27장부터 점점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변질의 이유에 대해 보게 될 텐데, 신앙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삭과 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들의 변질에 대해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변질의 이유에 대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서 개인의 타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에서가 누구인가요?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전신이 털옷 같은데 그 털이 붉었습니다. 매우 야성적이고 상남자스러운, 요즘 말로 마초남과 같은 혈기왕성한 외모를 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서는 장성하여서 어떤 사람이 됐냐? 27절 말씀 보시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상상만 해도 뭔가 멋있을 것 같은 붉은 에서는 외모와 어울리는 거칠고 야성적인 직업을 선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야생에서, 들에서, 초원에서 뛰어다니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사냥을 하는 에서, 무력이 중요하던 그 당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한 그 당시에 이 사냥꾼이라는 직업까지 더해진 에서는 좋은 남편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세상에서 에서를 가만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혹이 남들에 비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혹은 동생 야곱보다 더 많은 애를 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 에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직업을 택하고 기도로 아내를 만났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서는 그저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적 안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보게 될 에서의 잘못된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에서가 결혼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결혼한 아내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뜻은 이러했습니다. 유딧은 칭찬하다, 바스맛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내들은 세상의 이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는 그저 외모를 보았고 세상의 여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 에서에게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심각한 것은 에서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아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를 제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켰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에서는 일부일처제의 신성한 결혼 제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선택을 한 것이지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 위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기도로 학교를 선택했는가? 기도 위에 직업을 선택했는가? 내가 기도 위에 결혼을 했는가? 기도 위에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 기도를 넘어서서 어쩌면 내가 정말 여호와 신앙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공격들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것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점검하지 않은 모습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고 다음으로 신앙을 저버리게끔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결혼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이 중요하다고만 알았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되어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 나의 앞날이, 나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물감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파란색 남성과 노란색 여성이 결혼하면 초록색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빨간색 남성과 노란색 여성이 결혼을 하면 주황색 앞날이 펼쳐지는 것이죠. 나는 평생 빨간색으로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노랑 여성을 만났다면 주황색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결혼 상대자로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땅 출신인 헷 족속 아내들을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 없던 에서에게 이 결혼은 타락의 길을 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후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까지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에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책갈피를 해주시고 창세기 3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36장 보시면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됩니다. 에서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아래를 보시면 이제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등등등등 족장 대부분이 족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은 에서의 후예들이 세일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 세일에 거주했던 호리 족속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완전한 이방 민족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3절까지는 에돔의 왕과 군주들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모두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8명이 왕이 되고 11명이 지방 군주가 되어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음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누구였냐? 43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라고 끝납니다. 에서의 집안은 에돔의 선조가 됩니다. 에서 개인의 불신앙이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에돔이란 국가의 불신앙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이를 보며 우린 우리의 변질에 대해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된 선택은 없었나?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선택이 있진 않았나?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 학교에 와서, 이 직장에 와서 믿음이 좋아졌는지,
혹은 좋아지지 않고 있는지, 내가 결혼 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청년 때보다 못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바늘 도둑이 소두둑 되듯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를 팔아버렸던 에서가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됐고 결국 신앙까지 저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믿음을 저버리는, 혹은 믿음이 약해지는 선택을 혹시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면 그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 취업, 결혼, 이직, 승진,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등등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시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구하고 선택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주의 길로 다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라면 에서 정도까지 어떤 범죄,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것까지,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신앙의 타협 혹은 작은 어떤 일은, 선택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작은 일을 크게 보라는 말처럼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나의 어떤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걸고 넘어지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서의 삶이 이렇게까지 된 것의 단초는 제사장의 변질에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변질에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전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세대였습니다. 불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았고 그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 이 신앙의 계보를 잇는 것이 이 결혼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이 결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또한 알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결혼과는 분명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첫째, 자기 고향 친척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 이 가나안 동네의 민족들이 타락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둘째로는 이삭을 고향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한 점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과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조부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킴에 있어 믿음을 가진 셈족 여인과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여인과만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어떤 이 소중하고 귀한 결혼관을 전수했는데, 어떤 1세대의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2세대에게 이런 것들을 전수했는데 이삭은 이를 기도하고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에서에까지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전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고 말고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설교 때, 고등부 설교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이제 선교학에서 3% 이하의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이제 믿는 비율이
3.8%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믿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미전도 종족으로 이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수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나라의 신앙 상태, 어떤 믿음의 이런 상태가 어쩌면 유럽 교회와 같이 쇠퇴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3개월 정도 고등부를 섬기면서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성령님께서 일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학교의 예배를 세우는 KMC 예배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자원하는 친구들 이제 소그룹을 모아서 고등부에 이제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고등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힘쓰고 양육받는 이런 소그룹 모임인 실드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모임을 준비할 때 많은 힘이 부어지고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지만 특별히 이것이 기억에 남는 것은 전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흘러가고 기도가 되고 준비가 되고 또한 양육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많은 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셀에 전수할 사람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셀의 확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셀에 새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셀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광고되었듯이 앞으로 있을 전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것이 곧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 힘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의 시기 붙잡으셔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시고 확장시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에게 전수 못했다고 변질이 온다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당장 아무 일은 없었습니다. 별거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결혼을 하고 무려 37년이 흘러서 27장이 시작됩니다. 여기 26장 35절과 27장 1절은 그냥 이제 우리 성경책에서는 1cm도 떨어져 있지 않지만 시기적으로는 37년이 흘렀던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첩 하가를 취해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었던 것과 같이 이삭의 영적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잘 대변하는 것이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삭은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25장 21절을 보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무려 20년이었습니다.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아브람 아버지와 다르게 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20년을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에
재물 없이 데려갈 때도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삭도 육적으로 늙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4절에 나의 즐기는을 직역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듯,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때 쓰는 사랑하는입니다. 근데 에서는 별미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삭이 에서의 동물 요리를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게 탐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축복에 있어서 원어 성경을 좀 더 찾아보면 나를 위하여, 나의 즐기는, 내게로, 나로 먹게, 내 마음껏 등 나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 위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엄중하고 책임감이 따라야 할 언약 계승 앞에 이삭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자신을 위한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7장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불렀던 이유가 뭐냐? 늙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7세였던 이삭이 왜 이런 말을 했냐? 자신의 이제 이복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제 유추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내가 이쯤 되면 이제 죽어갈 텐데,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좋지 않은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 축복을 해야겠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태도를 보고 어쩌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팠고 늙었고 137세쯤에 죽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임종을 지켜보는 의사들이나 장의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있는 분들이 가실 때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가시는 것 같다. 들어보셨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이 죽음이 무섭지 않다? 꼭 그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준비를 해야겠지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 자신의 힘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을 준비해 조급하게 축복까지 하려 하고 있죠. 그 믿음의 이삭도 영적의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뭘 벌써 죽어, 뭘 늙어서 죽어 라고 말씀하시듯 이삭은 무려 43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를 보며 우린 그 어떤 사람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것은 보장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확신할 수 없구나,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무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앞서 본 에서는 3대째 믿음을 이어갔고 아버지는 이삭,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죠? 믿음의 계보를
전혀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인류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는 종의 기원을 쓴 진화론의 찰스 다윈은 신학과 신학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신부가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를 학살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그 사상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공산주의의 칼 마르크스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겠죠. 늘 그래서 밝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께서도 내가 오늘 깨어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겠지만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변질의 결과입니다. 변질의 결과의 첫 번째로는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26장 35절을 보시면 에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되었죠?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근심은 가혹하다, 슬프다라는 의미로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서 큰 슬픔과 큰 가혹함을 느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이제 이 개인주의가 좀 이제 펼쳐지고 있고 이제 가족 중심적인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어쩌면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족 중심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를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함께 생활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쩌면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매일을 같이 말하고 지내고 함께 해야 하는데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서의 아내들은 생활도 불신앙적이었지만 가치관과 신앙관까지 완전히 세속적이고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에서의 아내들이 속한 가나안인들을 살펴볼 때 기질상 늘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구약 아람어 번역본인 탈굽역을 보면 에서의 아내들이 불순종하여 부모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삭과 리브가의 앞으로의 삶이 큰 근심, 큰 고통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보았죠. 전수 못했을 뿐인데 당장은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저 한 번의 실수고 그저 잘 되겠거니 넘겨 짚었지만 어쩌면 평소에 아무 일도 없이 흐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근심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이 근심은 이삭과 리브가의 앞날에 지속적이고 계속된 크나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까지 흔들고 그것을 넘어 가정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변질의 결과는 열매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껏은 내 영혼, 생명, 목숨, 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축복하겠다. 온 힘을 다해 내 모든 것을 쏟아 축복하겠다라고 이삭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27장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에서를 향한 이삭의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주께로 돌아왔어야 됐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가벼운 행위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건은 축복받을 자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열심을 다해 이삭을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본문에 이 마음껏 외에 축복이라는 말은 무려 1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진심으로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 생명을 다해 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열심은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무 열매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왜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고자 하시는 자는 바로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축복해야 하는지 이미 사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열매 없는 열심만 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7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중요하고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잘 해온 이삭, 그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열심을 다하고는 있지만 아무 열매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만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의 끝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열매 있는 열심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